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공감하고 또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왔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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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7개 환상 중 마지막 7째 환상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돼 가고 있지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묵상했고 오늘은 9절부터 묵상합니다. 9절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9절 첫 부분에 기록하라는 천사의 말,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앞과 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록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소중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버리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이, 그리고 필수적으로 중요한 복이 이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하는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받는다는 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무슨 소리냐면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만 더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듯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뭔가 형통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은혜를 깨닫기가 좀 수월하겠지만, 언제나 망하고 계속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삶의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면 과연 쉬울까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이 로마 권력 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소중한 은혜이고 원천적인 기쁨과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박해의 고통을 견디게 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생명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강한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하박국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사형통의 복, 소원을 성취하는 복, 다 중요하고 좋은 복들입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인 거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모든 복의 완성은 물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복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 바로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리하지 말라고 막고 있죠. 왜냐하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상의 존재인 천사라 하지만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 행하는 신앙생활은 주인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종은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앞장서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종은 다른 종들의 칭찬과 비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에게서 받는 칭찬에 힘을 얻고 주인이 내리는 책망에 정신 차리고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는 모든 뜻에 겸손히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종들인데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 입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좌우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지요. 하늘의 천사들도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고 주인 노릇, 주인 대접 받으려 하게 되면 천사도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사는 진실한 종이 되려는 천사였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존귀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예언의 본질이 되신다는 의미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모든 말씀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언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예언자들도 다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종들입니다. 잘나도 종이고 못나도 종이고 남들보다 앞서가도 주님 앞에서는 종이고 남들보다 뒤처져서 세상에서도 종노릇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종들입니다. 같은 종들끼리는 서로 분쟁하며 다툴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그 모습 속에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종들이 지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즉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권력들, 더 나아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도록 지배해 가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7개 환상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제 사탄의 권세들은 소멸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든 어떠한 재물을 얻었든 또 어떠한 인기와 명예와 명성을 얻었든 어떤 지위와 직분과 또 사회적인 그런 높은 계급이 있었든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소멸과 함께 다 소멸되어 버릴 것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남는 우리의 직분과 또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멸망당하는 인생일 뿐이며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도 어린 양의 신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고 완성된 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을 지닌 우리들이기에 육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참된 구원의 세계로 이끄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더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또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하자 나는 너의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며 오직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도 너와 같은 종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시선을 엉뚱한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된 믿음의 시선을 두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의 칭찬에 기뻐하고 주님의 책망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서 더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겸허히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